안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안 가신 분도 있지만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굉장히 빠르게 그 야홀교회 역사를 그냥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전혀 원고 없이 딱 말하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대단하다고.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미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제 그 야유를 갔다 오고 나서 원고를 좀 바꿨습니다. 말씀이 다시 오시더라고요. 어제 성기순례를 저희가 우리 야월 영광교회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개혁한 것인데, 어제 그 장로님의 그 야월교회 역사를 말한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역사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구나. 그러고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보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 이 위기는 여러분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애쓴 게 뭐였어요? 역사 왜곡이었거든요. 역사를 바꾸려고 국정교과서를 곧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를 바꾸려고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이 최근 근대 역사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것만, 우리 사람은 결국 장단점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것만 치장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동상을 세우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 결과가 지금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 정부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게 계속됐어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왔고, 또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친일파 역할을 했던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 나라의 그 역사를 계속 왜곡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 위기를 보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내야 될까라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말씀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은 1517년 중세 암흑기 시대에 가톨릭의 그 신부들이 교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와 성경과 교권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를 팔고 성경을 일반 대중은 읽지 못하게 감춰두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부정과 부패, 이 암흑의 시대에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성경신학 박사인 루터가 자기가 보니까 성경의 말씀과 현 교회가 너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순수한 마음에 95개 조항을 대자보처럼 붙인 거예요. 성당 입구에.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가 있는 이 방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한번 대화해 봅시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활활 타오른 것처럼 이미 부패와 어둠이 극에 달아서 새벽이 올 때가 다가온 그 시점이 되니까 루터는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써거나 놨지만은 유럽 전체가 그 글에 의해서 불릴 듯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어제 청계광장의 촛불 집회를 보고 우리 딸이 갑자기 그래요. 뉴스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야 나단아, 오늘 날이 중요한 날이야. 나중에 역사책에 나올 수 있어. 오늘이 매들이지? 애우자. 그래요. 나단이가 왜? 야 있잖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이 바뀐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 촛불 집회하는 그때 날짜가 언제냐 물으면 모르면 쪽팔리잖아. 이거 오늘 중요하니까 애원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저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역사란 건 무엇일까? 바로 그 역사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역사의 뒤에서 반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국은 후대에서 기록되지만은 그 역사의 삶의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겠다, 내가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의 진리가 현 교회와 너무 다르구나, 이걸 깨닫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촛불 광장이 여기까지는요 아주 조그만 시작이 있었어요. 그 어디서부터 되냐면 제가 봤더니 이화 여대 사건부터예요. 이화 여대 그 최순실의 딸의 그 비리를 가지고 이화 여대 총장이 힘으로 경찰 그 병력으로 압박하고 눌러버리려고 했는데 그 이대생들이 그걸 눌리지 아니하고 그걸 밝혀내기 시작하면서 또 JTB 뉴스의 그런 조그만 그런 뉴스의 이런 조그만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전 국민을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온 대학교마다 교수들마다 지식인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나라의 문제를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그만두거나 어떤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기총이라는 우리 지금 현 한국교회 큰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해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성명서를 냈냐면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흐름에 너무 반대되는 성명서를 낸 것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할 말일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 어제 여러분들 야외교회 가서 봤지만은요,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없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됐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3.1 운동 때도 그랬고 민족대표 33인에도 우리 기독교인이 대부분 들어있었고 우리나라 이 발전에 이런 경제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세상을 좋게 하고 나를 위한 그 애국하는 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로 우리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정치와 기독교는 분리돼야 된다. 교회에서 너희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라. 세상은 정치인들에게 냅둬라. 이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사실은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테반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때는 시작되던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역사를 잘못 보고 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선택하신 그 역사인데 그 역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있고 이 율법책에 하나만 존재하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봐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잘 들으십시오, 믿는 자들만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방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 땅에 불러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성전이 아닌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그곳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요, 세상의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두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육의 역사를 보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루터의 종교의 그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이 긴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성전에만 계시라고 생각하고 너희 눈에 보기에는 율법 안에만 갇힌 하나님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당신의 손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요?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거짓에 속게 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기도만 잘하면 복받고 잘 산다라고 우리는 침묵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야월교회 65명이 전 교인이 죽어버리고 영광교회 77명 가장 많은 성도가 죽어버린 3분의 2가 교인이 죽어버린 그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전 교인이 죽어서 야월교회는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저 마을은 예수 믿어서 망한 마을이니까 저 마을은 접근하지 말자.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들의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죽음으로써 말씀하느니라. 문구 보셨죠? 그들은 죽음으로써 말씀하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오늘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이 다시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월교회 우리가 들을 때 그분들은 6.25 때 돌아가시고 그랬지만은 그때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정신과 신앙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왜 역사가 중요합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오늘 스데반처럼 구약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고 백성다운지를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확하게 역사를 인식한 신앙이고 이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 왜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오지 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오지 하냐고 그 힘없는 촛불을 켜고 있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촛불로 뭘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왜 그들은 촛불을 켜고 있을까요? 중세의 암흑기와 똑같은 시대에 세상이 희망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진 겁니까?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이 세상에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들은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사상과 이념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이념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민주주의대로 살면 다 된다. 그런데 빈부차가 심해지니까 칼 막스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 공산주의를 들여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봤습니다. 사회주의도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다 무너진 걸 봤어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 온 세상이 새로운 이념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이 왔어요. 시장 경제에 맡기자.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서 이제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국의 은행, 금융과 윌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 걸 보이고 있습니까? 온 지구 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그 선거, 미국의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오늘 이 현실을 보면요, 이 온 지구가 지금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모든 사상과 이념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빛이 있을까라고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죄송하지만은 어떤 것도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반드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탕자와 같은 인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는데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인류의 불행과 인류의 이 비참한 현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류의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선포하고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촛불을 들고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지금 암흑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빛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빛과 진리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올바른 역사를 바라보고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를 정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삶을 위해서 이 개혁정신을 따라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정신은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부패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한 여인에 의해서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국민을 우롱한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루터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그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루터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가요, 교인 수가 줄어서 이 위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일입니다. 이 백성이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진짜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쯤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직 아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랑 나하고 한번 계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칼로 쪼개서 딱 놔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서 그 짐승 사이를 불로 다 태우며 지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햇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요, 너와 나 사이에 만약에 이 약속을 파기하면,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따르면 나는 반드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서로 쌍방의 계약을 맺었어요.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이 지나는 것처럼 서로 찢어 죽어도 괜찮다는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16년, 86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뭘 안 주십니까?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16년이 흘렀으면 주실 때가 됐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순수하게 살아가 아내가 여보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종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라고 권면한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집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요? 약속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획했던 그 횃불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 병이 나고 뭐 문제가 어렵고 삶이 뭐 직장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그것은 곧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설교는 왜 힘이 있습니까? 당신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야월교회, 영광교회 그들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은 온몸을 바쳐서 역사 현장에서 신앙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간직해 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죽었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위기에 이 어둡다고 빛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 세상의 외침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같은 아브라함처럼 따라가겠나이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종교적 정신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99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비록 언약을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너하고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뭘 요청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할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남성의 그 청개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것은 다시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육신의 인간의 힘, 너의 모든 자아가 죽어지고 새롭게 탄생되는 걸 말합니다. 인간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기고 계약을 위반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약을,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인간은 배반하다 하나님은 뭐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고 내 약속대로 내가 했던 약속을 지켜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할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쩝니까? 그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여드름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야곱과 우리 조상 12를 낳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는요 할례 뒤에 태어난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진 자입니다. 이제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의 은총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에 이렇게 어려울 때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위기와 어둠의 때에 요셉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총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례도 은혜이고 요셉도 그 사건도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제가 오후에 설교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요셉 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나라가 힘들어졌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못해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와 친구와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계획을 감추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땅을 불과 소금으로 멸망하려고 한다. 불과 유황으로 죄송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하나님 20명이 있으면요,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그 소금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없어 무너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저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저 땅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프게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계속 멸망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그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밥 먹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심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교회만 잘 섬기고 있으면, 기도만 잘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복 받고 잘 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제가 거의 찾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딸이라면 공의를 행하고 인내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나는 내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내 파수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내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빛처럼 내리시리라. 이 공의는 뭐냐면요,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다시 말해서요,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잖아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면 그곳에 어떤 걸 임하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시겠다. 빛처럼. 다시 말해서요,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겠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들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까운 직장에서부터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에 내가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촛불을 들고 부르짖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온몸으로 스데반처럼, 어제 우리가 본 그 순교자들처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